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이 시간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성령의 기름 부음 첫 번째 시간으로 기름 부음과 신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첫 번째 시간으로 기름 부음과 신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성령님은 기독교의 시작이자 과정이며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걸 적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전 존재를 성령께 맡겨드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가 드린 만큼 천국을 누리고 승리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인간의 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로 살아가는 만큼 어떻게 해요? 지옥을 맛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옥 같냐? 그렇다면 성령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 막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뭐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틀어져 있고, 되는 것 같다가 틀어져 있고, 그게 인생사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가정은 지옥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 인생도 지옥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공동체도 지옥이에요. 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막 휘젓고 다니면 그 한 사람의 미꾸라지로 인해서 전체가 다 더럽게 되죠. 잠깐은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는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모시하는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자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앞에 큰 산이 그냥
쫙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여러분에게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홍해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에 확 다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런던의 유명한 샤프트버리 경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샤프트버리 경은 이 아이를 안고 길을 건너다 내려놓았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어린 소년으로부터 위대한 신앙의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며 소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받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로 합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인생, 성령이 다스리는 가정,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이 다스리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성령이 다스리는 이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성령의 역사를 힘써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아는 만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존중하는 만큼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10가지 중심 사역,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성령님은 성도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으시고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예요?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인데요, 보혜사란 곤궁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곁에 와서 권고하고 변호해주며 위로해주는 위로자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엄마가 우는 아이를 안아주듯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안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곤고할 때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셔? 바로 우리 속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님은 성도에게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카리스마, 영어로 기프트,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에요. 은사는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오늘 시간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할렐루야,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님은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봐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요. 미워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죄 짓는 것이 더 힘들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요. 자동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쫙 아름다운 길로,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친히 우리의 약한 내면을 고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셔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그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은사는 사탄도 얼마든지 흉내를 내지만요, 열매는 흉내를 못 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잖아. 그들이 참적인지 거짓적인지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부활의 씨앗이 되셔서 마지막 날에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육신의 장막짐은 벗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육신이 살았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거야. 영 깹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언자적 선교 그 책을 읽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고 또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따 모르겠다 광범위하게 그냥 초대교회부터 교회사로 그냥 근대 고대 할 것 없이 싹 다 훑어보자. 그래가지고 기원 전부터 시작해서 그냥 쫙 훑어가지고 며칠을 계속 공부했어요. 그래야지 이 책이 읽히겠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귀신을 왜 쫓아내? 문안수를 왜 해? 아니 성경에 분명히 뻗어서 써 있는데 이러면서 헛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 목이 곧은 자 가려놨대. 말씀을 봐도. 그러니까 문자주의로 문자만 보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문자주의가 아니라 이 말씀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하나님의 사역 기록한 것을 놓을 수가 없다잖아. 이것은 에키스야, 에키스. 이 문자주의로 보면 안 돼.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확 압축했던 것들 풀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성령님은 성도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친히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 성령님은 성도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시름하여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랬잖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기쁨으로 띠띠워지는 역사, 여러분의 영혼이 막 벌떡벌떡 깨어나는 역사. 어때요? 저를 보니까 막 아주 이게 무슨 꽃 같아요? 예, 아주 예쁘죠? 그 막 힘이 벌떡벌떡 나지 않아요? 열정이 막 솟지 않아요? 여덟 번째, 성령님은 성도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성경학적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강림은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그들 자신에게 임하게 된 사건이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저절로 주님의 증인이 돼. 내가 주님의 증인 될 거야? 아니야. 이순이 봐.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제가 누가 봐도 이순이가 이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같지, 우디 주의종 같아. 이렇게 잘 나갔던 제가 세상에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더니 오늘날 여기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이후에 24년 동안 생명 걸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항상 즐겁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집회 끝나면 다리를 뛸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막 고갈되잖아요. 영역을 확 쏟아내면 해산하는 수고를 해요. 대충 안 해. 그냥 누가 보면 막 엄청나게 지금도 그냥 확 황소로 때려줄 것 같다는. 예,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확 밀어내는데 여기서 영역을 확 쏟고 내려갈 때는 거의 살이 달달달 떨릴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요. 아홉 번째, 성령님은 사명자를 세워주셔요. 사명자를 봐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된다 그래요. 증인. 우리 주님의 증인 됩시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성령님은 사명자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오늘 이 시간에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열 번째, 성령님은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각종 은사가 나타났고 에베소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마음을 열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를 지어서는 안 돼.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거짓 선자야,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그런 거 잣대로 딱딱딱 자르면서 문자주의에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기대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불로, 바람으로, 물로, 기름으로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시고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요,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은 신유, 권능, 자존감, 변화, 자유, 사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성령의 임재 방식입니다. 기름 자체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피, 물, 기름이 가장 중요한 액체로 나오죠. 사람들은 흔히 피땀 흘려 일한다고 피와 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 물, 기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피와 물은 죄의 속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와 물은 깨끗함, 거룩함, 죄의 제거 등을 위한 것이지만 기름은요, 사역, 능력, 섬김, 봉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기름은 향기가 납니다. 기름은 불을 밝힙니다. 기름은 병을 고칩니다. 기름의 용도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인간은 물이 없이 살 수 없듯이 기름이 없어도 살 수가 없어요. 물과 피, 기름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물은 향기가 없어요. 물은 빛을 낼 수 없어요. 물은 불을 피울 수도 없어요. 물은 더러움을 씻어낼 수도 있지만 물로 씻어내지 못하는 때, 이때는 뭐로 씻어요? 기름으로 씻어냅니다. 기름이 없으면 제대로 요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기름을 구하는 데 힘을 씁니다. 기름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줄기나 열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참깨, 들깨, 콩 등의 거의 모든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려고 하죠. 기름은 식용으로, 약재로, 에너지로 갖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물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성도는 성장할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날개를 달고 성령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붕붕붕붕 날아가야 돼. 할렐루야. 예, 이순이가 뭔데 하나님이 이순이를 그렇게 멋지게 쓰겠어요? 이순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으로 담대하게 외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치료될 수 있습니다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입술은 권세가 있잖아.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입술을 통해 일하시잖아. 근데 선포를 하지만 믿음이 없이 선포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우리 집 가자. 우리 엄마는 짜장면 잘 사준다. 우리 짜장면 사달라 그렇게 가자. 그리고 친구들 10명을 데려가서 와가지고 엄마 우리 짜장면 사줄 거지? 내가 엄마 자랑했어. 엄마는 짜장면 잘 사주잖아. 우리 사줘. 그럼 엄마가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이웃집 가서 구워서라도 짜장면 사주는 거예요. 아들이 질러놓은 거.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막 질러버리면 우리 주님이 주신다니까. 그 기적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를 통해 많은 불치병들이 고침받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까? 누워있던 사람, 앉아 다리 꿈쩍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관절이 고쳐서 벌떡이나 허리가 고쳐서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순이를 통해만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그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만 받으면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승희의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존재로서 말하는 것부터가 달라야 합니다. 남들이 절망을 말할 때 희망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하고, 비판과 정죄가 난무할 때 이해와 사랑의 언어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맞추고 산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구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했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돼요. 구하면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늘의 권능을 받고 넉넉한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름 부음 받고 우리도 이 일을 행해야 돼요.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은 뭐로 나타나? 신유의 능력으로 나타나.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은 각종 은사도 주지만 신유가 병고침으로 나타나. 여기서 성령이 행하는 신유는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자다 내 영혼이 찰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유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치유에는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심령 치유 또는 내적 치유, 죽기 살기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사도 바울 및 많은 전도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라도 내가 고침받아야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슬그머니가 옷자락을 만졌다가 세상에 그 기름 부음을 전이받고 깨끗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27절로 34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로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혈루증 여인도 느꼈고 예수님도 능력이 나가는 걸 느꼈어. 오늘 여러분 영이 민감해서 이걸 느껴야 돼요. 저를 통해 이런 일 잠만 일어났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도 기름 부음의 출입을 육체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가는 거 두르는 거 이거를 기름 부음 마치 전류의 흐름과 같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자연의 영역의 흐름이듯이 기름 부음은 영적이니 영역의 흐름으로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전달되었던 기름 부음은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막 기도하다 보면 찌릿찌릿 오는 거 있잖아요.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참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새벽 1시쯤에 저에게서 온 문자를 이렇게 봤는데 막혔던 그 엄청나게 큰 문제가 팍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대요. 그 풀렸다고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 한 번 와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 참 시간이 어렵네요. 그런 얘기를 연거푸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냥 어떤 분은 내가 그냥 하트 하나만 보내도 그 하트 하나에서 그 사랑이 확 느껴져서 막 마음이 즐거워지고 이런 역사 일어나. 이게 카톡을 통해서도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다못해 죽은 엘리사의 뼈에서도 막 기름 부음이 임했잖아요. 예,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헛소리만 해대는 거야. 오늘 영 깨기를 원합니다. 영 깨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영끼리는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처음 봐도 오랫동안 봤던 사람처럼 친근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으로 알아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같은 부천에 살고 같은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얼굴 본 사람들 있잖아. 그냥 저절로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잖아. 모두가 다 영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뭔가 친근감이 있고 벽이 없이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뭉치기만 하면 형제요 자매잖아.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는 차원뿐만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어요. 혈루증 여인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따라서 기름 부음의 능력이 전달될 때는 육체로도 기름 부음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름 부음이 육체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만져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울의 손을 통해 일을 하시게 하신 거 아니에요? 바울의 힘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밟힐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이 역사가 저를 통해서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이런 얘기도 하죠. 예. 은사 폐지론자, 은사 조언론자들도 너무 많고. 왜?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내 이론에 자아가 너무 강해서 깨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확 던져드리고 내 안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딱 모셔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죽은 엘리사의 뼈에서도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도둑대가 죽었는데 엘리사의 묘실에 확 던졌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도대체 이 성경은요, 이게 진짜 이게 믿어진다는 게 신기해. 근데 믿어지잖아요 이게.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여러분 생각해봐. 이순이가 그런 거 믿겠어? 생각해봐. 이순이가 그렇게 바보처럼 어리석게 보입니까? 근데 믿어진단 말이야. 이게 믿고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신유의 성령을 믿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상한 것을 감찰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먼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돼요. 나를 사랑한 자니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니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했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상처와 아픔, 고통과 사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이 나타나는데 날마다 더욱더 풍성한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상한 것을 고치시고 생명의 능력을 더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지배당하며 육체의 일을 일삼고 죄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에는 각종 스트레스성 질병, 해결할 수 없는 중독과 불운한 사건 사고가 난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에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비록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요 마음의 병을 떨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하나님 없이 문화, 과학, 음악, 정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수많은 명사들이 마약 중독에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죠. 여러분,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연구한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파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기적으로 코카인을 사용했어요. 심지어 그는요 이에 심취되어 몇몇의 환자들에게 추천하기도 했다 그래요. 또한 세계적인 미녀 배우로 알려진 마릴린 먼로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던 그녀는 결국 수많은 수면제에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어요. 그는 밤에는 술을 마시고 낮에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 전설적인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알코올로 이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틀즈의 멤버인 조지 해리스는 마약에 빠져서 늘 마약에 취해 살다가 마약 혐의로 결혼식 날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세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없으면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권세가 순간적으로라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며 다가온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며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영혼을 살리는 삶, 구제하는 삶,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는 치료의 기름 부음이 급속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성령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분은 없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두고 주 손길 이 시간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혼의 샘가 부르면서 치료 하나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영적인 전쟁 중에 그 고난을 통해 저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만나주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그 기적의 하나님을 바로 지금 만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 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아의 욕심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 세상의 욕망, 고집, 명예, 지식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며 죄의 종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먼저 나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그래서 자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이 어둠의 영을 예수님으로 다 물리치시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전인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8장은 금식장이잖아요. 무조건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응답하는 게 좋아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응답은 언제 할지 몰라. 자손 대대로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여기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당장 들어주겠다는 게. 당장 금식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면 치유가 급속하대잖아.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신대잖아.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들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어때요 여러분? 제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만지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는 성령께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는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 본문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정오인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당시 유대인의 지붕은 보통 평평해서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점심 먹을 시간에 기도하러 가서 그랬는지 배가 고팠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로 10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랬어요. 베드로는 가뜩이나 배가 고팠는데 사람들이 이 준비하는 냄새 때문에 아마 더 시장했을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막 냄새가 음식 냄새가 나 솔솔 나봐. 당장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베드로도 지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어.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2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그릇 안에는요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 안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짐승들이 부정함으로 먹을 수 없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은 하늘로 올려졌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함이었어요. 자기 이론이 깨어져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론을 깨부셔버렸어요. 사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너무도 고상하고 경건하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고넬료가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착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섬기며 살았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거 봐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 중매서죠. 중매.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2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래서 결국 고넬료의 집으로 안내했죠.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7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노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하나님이 함께 가라 했죠. 2사람이 올 거니까 함께 가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야 고넬료는 벌써 초청을 해놓고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렸어요. 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여러분 먼저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람들을 만나고 맞이했고 고넬료의 사람들을 자기 처소에 유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여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인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요. 소개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은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고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냈어요. 또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각시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 100%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인성, 100% 신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하셨잖아. 그걸 부각시키기 위함. 여러분, 나사렛은 당시 유대의 정치와 종교 본산지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일종의 지역 감정이 작용한 것입니다. 한때 나다나엘은 선입견을 가지고요,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뭐 좋은 것이 나겠어?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무시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요즘에 무슨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와서 봐라. 백성교회 와서 봐라. 나는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서 막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하민이도 요즘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요, 알바 떼가지고 막 일주일씩 봉급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어저께 커피 다 쏘더라고요. 커피 쏘고 지금도 알바 뛰느라고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영상으로 또 열심히 듣더라고. 또 일 잘한다고 칭찬을 그렇게 받는데요, 사장님한테. 아유, 세상에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알바비를 받아다가 막 어저께는 꽃바구니 갖고 왔더라고. 전에 나한테 그랬거든. 훈장굴 가서 소고기를 시큰 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열심히 모으겠대요. 그래서 내가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잘 살면. 그랬더니 원장님, 요즘은요 힘들지만 이겨내고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다닙니다. 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거 보면 신기한데, 우리 교회 여기서 훈련받는 훈련생들이나 이 과정을 지켜보고 알지. 세상 사람들한테 그 얘기해봐. 아 이거 뻥, 아 이거 거짓말. 자살 시도를 50번 이상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고쳐져서 무슨 직장을 다니고 알바할 때 아 이거 헛소리 막 이러면서, 여기 얼마나 심각한 환자들이 많았어. 근데 다 고쳐졌잖아. 이야, 그걸 누가 알겠냐고. 우리만 알지. 그러니 와서 봐라.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셨다. 그분이 팍 얘기하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와서 봐라. 빌립이 그렇던 것처럼 와서 봐라. 우리 교회에 와서 봐라. 의학으로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 수도 없이 고쳤다. 여러분,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동네 나사렛 출신인 예수지만 성령을 받음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증언한 거야.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이지만. 그리고 한 번 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조했습니다. 기름을 붓다, 어노인트. 이건 뭐예요? 어노인트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크리오입니다. 이 크리오, 기름 부음, 어노인팅,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냐? 크리스마예요. 크리스마.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구세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그리스도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크리오에서.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랬는데, 여러분, 기름을 붓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샤입니다. 마샤에서 아람어 메시카가, 영어의 메시아가 파생됐어요. 메사야 야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원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행한 의식으로 기름을 머리부터 아래 옷깃까지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성령과 기름을 예수님의 전신에 두르도록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음을 강조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저는요, 기름 부음이란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막 기도할 때는 우리나라에 기름 부음 어쩌고저쩌고 말 돌아다닌 것이 2001년도 2002년도 이때 기름 부음이란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전까지는 듣지도 못했어. 제가요 사역을 하는데 방문 왔네?
선포하면 사람들이 척척척 움직여지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하늘에 끈달린 것처럼.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막 기름 부음 집회를 하고 다녔는데 저는 그게 기름 부음 집회인지도 몰랐어요.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옆에 오시더니 그래요. 어머, 선교사님 기름 부음 집회 하시네? 에? 어머머, 기름 부음 집회 하시네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여기저기 기름 부음 집회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막 그런 목사님들 집회 참석하고 막 다니고 이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뭔지를 알았는데 나는 내가 집회를 하면서도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몰라서 그 사모님을 통해 처음 들어봤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성경 볼 때는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를 못 봤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거 그냥. 그러더니 영원했으면 선교센터로 그 사모님이 막 은혜 받으러 오겠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라시더라고. 나도 모르게 기름 부음 집회를 하고 다녔어. 오늘 여러분 스펀지처럼 기름을 확 머금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기름이 막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모자라고 부족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 및 형들에게요 무시받을 만큼 어리고 소외된 존재였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갔을 때 다윗은 아버지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나머지 자녀들은 다 누군가 고르는데 다윗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죠. 시편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악신도 하나님이 부린대.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처여 났고 악신은 거기서 떠나갔다.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갔다잖아. 그리고 나왔대잖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아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미련하고 육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병 고치는 거 다 보여주고 귀신 쫓아내는 거 다 보여주고 다 기적을 행했어도 얼마나 멍청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 결국은 다 떠나갔잖아. 주님이 잡히니까. 왜? 세상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안 들려. 세상의 왕이 돼서 자기를 좀 멋있게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 그 수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담대하고 강하게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못 박힐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달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요 성령의 기름을 만민에게 차별 없이 부으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예언의 은사, 환상을 보는 은사, 꿈의 은사도 받아야 돼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듯 임한 성령과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이 능력을 받아야 돼.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아니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본문 38절에서 눌리는 원어로 카타디나스티오메노스입니다. 이 카타디나스티오메노스의 이 기본형 카타디나스티오는 통치자, 주권자를 의미하는 디나스테스와 아래로를 의미하는 이 카타의 합성어로 뭐뭐 위에서 힘을 행사하다, 압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병자들에게도 육체적인 회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직접 기름을 발라서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전인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으로 먼저 자신의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편입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먼저 우리는 어디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냐? 바로 생각 위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병든 생각을 치료받아야 돼. 이 생각이 너무너무 무서워.
사람은 일생 동안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의 기능을 하는 사람의 뇌는 체중의 2%만을 차지하지만 신체에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25%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임스 앨런의 위대한 생각의 힘에 나오는 글입니다. 옳지 못한 생각을 하면 육체는 급속히 병으로 쇠약해진다. 즐겁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육체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얻는다. 어때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60이라고 하겠냐고, 상상이나 하겠냐고. 나는 생각도 10대야 10대 20대 애들보다 내가 더 젊어. 생각이 병든 생각은 병든 육체로 나타난다. 불순한 생각을 하면 실제로 이를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신경계가 손상된다. 강하고 순결하고 즐거운 생각은 육체를 활기차게 품위 있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강하고 순결하고 즐거운 생각을 해서 육체를 활기차고 품위 있게 만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개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생각을 시작해서 한 번에 몇 가지 생각을 동시에 또는 교차적으로 하기도 하죠. 또 잠을 자면서 혹은 멍한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인 생각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생각 속에는 계획, 염려, 근심, 정보 습득, 상황 판단 등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세드 햄스테더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5,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 85%는 불안, 걱정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세드 햄스테더는요, 사람이 하는 수많은 생각을 크게 세 종류로 분리해서 정리했는데 거친 생각, 애매모호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어때요? 거친 생각, 애매모호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세 개 다 하죠. 먼저 거친 생각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할 때 남이나 세상 탓을 하며 무기력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상태입니다. 거친 생각을 하면 결과만 보고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친 생각은 거친 말과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거친 생각을 하면 그 주변에 어두운 에너지가 퍼지며 결국 삶이 점점점 거칠어져요. 그죠? 시집살이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먹으면요, 야, 진짜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나도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는 순수하고 착했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막 이러잖아요. 오늘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거친 생각을 많이 해서 막 자아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상황이, 환경이 그랬다고 떠들지 마.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모든 환경을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까지 용서하고 사랑해 주잖아. 둘째는 애매모호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갖는 두려움의 생각, 염려, 걱정의 생각은 흔히 애매모호한 상태 속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사에 우유부단하고 애매모호한 생각을 가지면요, 소위 기쁨조가 돼서 타인의 눈치를 수시로 살핍니다. 기분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커집니다. 자기 소신껏 살지 못해서 갈등의 연속 속에 살게 된다고 하죠. 긍정과 부정의 경계선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막연한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도요, 잡혔다가 놔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당하게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종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고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감정이 치솟더라도 무조건 화를 내고 상황에 빠지는 대신 질풍노도 같은 삶의 프로세스로 쿨하게 받아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담대하게 맞서고 품위를 지켜내며 순간적인 결과나 현상에 탐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신감이 있고 따스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저 어때요? 저 막 지금 막 기쁨의 기운, 막 평화로운 기운, 막 능력의 기운을 막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의 영역에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모든 병든 생각을 다 몰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곳에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굳은 생각이 박살이 납니다. 오늘 생각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사전에서는 고정관념을 마음속에 굳어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때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선입견을 버려야 돼. 생각을 내려놔야 돼. 즉 고정관념은 사회적 지각에서 많은 부정확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과다하게 과장된 관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내는데 편견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입니다. 웹스터 사전에는 이 편견을 미리 정해진 판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미리 판단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선입관이라고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것처럼, 또한 편견이란 특정한 존재 또는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어느 일면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편견 또는 선입관에 사로잡히면요, 사리를 바로 분별할 수 없으며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편견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외시켜서 사회를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만약에 편견을 가지고 우리 제자를 양성한다면 저는 절대로 양성하지 못할 거예요. 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죄 중에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여기 오면 그냥 잘난 척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막 대장되고 싶고 막 앞서서 설치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단을 치면 또 삐치고 막, 야, 쟤는 인간 같지도 않아. 아우, 쟤는 수준이 아니야. 선입견 가지고 그러면 한 명도 제자로 양성하지 못해.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그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해. 그러나 하나씩 둘씩 깨닫는 순간이 있어.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니까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냥 묵묵히 훈련을 시키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슉 올라와 있고 슉 올라와 있고 슉 올라와서 나중에는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거지. 오늘 편견을 버립시다. 마틴 루터는 유대인 혐오주의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 있는 이유가 있죠. 그러나 루터가 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라는 논문은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때 악용되었던 글입니다. 유대인을 배척하고 유대인의 가르침을 금하며 통행도 금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추운 겨울에 루터는 암브레이트 백작을 만나러 갑니다. 루터는 비만이었어요. 비만. 굉장히 뚱뚱했어요. 그가 왜 암브레이트 백작을 만났습니까? 그 백작을 만나서 그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 수십 명을 추방해달라고 부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뚱뚱한 사람이 그 일을 부탁하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1546년 2월 17일 그의 나이 63세의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루터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도 굳은 생각에 갇혀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오류를 범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굳은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날마다 생각 위에 신유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마음. 마음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모든 우울한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요.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을 앓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거의 우울증을 다 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금씩의 우울증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부를 만큼 사람들은 저마다 우울증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움켜쥔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얼굴이 어둡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특히 오늘날에는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10대에서 20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4년보다 97% 증가한 98,434명으로 나타났어요. 20대 청년들이 우울증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스트레스로 이 밖에도 학자금 부담이나 금전 문제, 대인관계 고민 등도 심리적 압박이나 불안감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뽑혔습니다. 사실 현대에는 우울증이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 소아, 여성, 청소년 등 예외 없이 모두가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숲속에 행복한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며 부족한 것이 없어 살았어요. 근데 불행이 닥쳤어. 어미 잠자리와 형제들이 새에게 잡혀 먹힌 거예요. 고추잠자리는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숲속의 천사를 찾아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어요. 천사가 묻습니다. 왜? 왜 죽어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슨 재미로 살아야 내가?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마음의 상처를 씻어줄 테니까 너는 한 가지 일만 하거라. 그 한 가지가 뭔데요? 1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숲속을 다니며 마음에 아픔이 없는 곤충을 내게 데리고 와라. 고추잠자리는 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눈에 비친 대부분의 곤충들은 근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거야 쉽죠? 해보겠습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아픔만 하지 남은 다 아픔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고추잠자리도 근심이 없어 보였어.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고추잠자리는 근심이 없는 곤충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걱정 없이 노래 부르는 배짱이, 한여름 시원한 나무 위에서 독창회를 하는 매미, 달 밝은 밤에 시를 짓는 여치와 밤의 정막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수놓는 귀뚜라미 등등 너무도 많았습니다. 자신은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살지만 고통이 없는 곤충을 쉽게 데려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찾을 수 없어. 약속된 1년이 지났지만 고추잠자리는 마음에 아픔이 없는 곤충을 단 한 마리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고추잠자리는 더 이상 천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곤충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자신의 아픔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나만 힘들다, 나만 아프다, 겉으로는 뻔질뻔해 보이지만 다 속으로 들어가면 다 외롭고 다 힘든 게 인간이야. 가장 힘들 때 좀 속 터져 죽겠는데 누구하고 좀 대화 좀 해볼까? 그리고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면서 그려보면 진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 몇 명 없어. 나도.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인생사라고. 우리 백성인들은 서로의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동력자들이 되길 원해요. 서로의 어떤 아픔도 다 나눌 수 있는, 다 힘들 때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길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어요. 성령은 행복한 영입니다. 행복한 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언어 위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병든 언어를 치료받아야 돼.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혀는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입을 잘 놀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혀를 길들여야 돼. 혀를 길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말한다고 하면서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99%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1%의 미움, 교만, 욕심, 질투가 사단의 통로가 돼서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웠다 화해하자 그리고 좋은 말로 막 시작을 하는데 은근히 그 1% 때문에 다시 확 싸움이 나가지고 더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언어술사가 돼야 돼. 언어술사. 그럼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할 지혜와 권세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말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거짓말. 하나님은 빨간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기뻐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점술가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거짓말하는 자들. 둘째 못에 던져진다고 하잖아.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은 습관이 되기 쉬운 것이므로 아무리 선한 거짓말을 할지라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 돼. 거짓의 합이 마귀에서 나타나잖아. 이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거짓의 영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야 돼. 두세 사람이 모이면 왜 이렇게 쑥떡쑥떡 하든 쑥떡이 잘 팔려. 근데 왜 쑥떡쑥떡이 이렇게 재밌나 몰라잉?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웃집이 불나면 구경하기 싫고 이웃집이 싸우면 문 열고 구경하고 막 하고 재미를 끼려고. 쑥떡쑥떡. 참 인간이 아주 죄인 중에 괴수라더니 진짜 그래. 셋째는 이간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될 존재잖아요. 금해야 돼요. 네 번째는 자기를 자랑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은혜를 자랑할 존재이지 자신을 드러내어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지 자랑 안 해? 지 자랑한테 이런 사람이 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이렇게 일한다. 이런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은사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신 그걸 간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도 못해. 그러나 내가 그런 간증을 하면서 직접 너희들도 체험해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확 강하게 밀어붙이면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랑이라고 말하면 안 돼. 간증이지.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불평과 원망하는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습니다. 또 상대방의 마음에 불평의 씨를 심어서 그 범위를 넓혀가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말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거 7가지가 있죠. 뭡니까?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여러분 이거 예수님은 다 몰아내길 원합니다. 미국의 시인 에머스는 말도 행동이고 행동도 말의 일종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똑같은 뜻의 이야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진정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담담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세련됨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꼬이지 않은 마음,
같은 사람으로 보는 마음, 열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세련됨을 이룹니다. 같은 뽕잎도요, 누에가 먹으면 비단이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됩니다.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의 입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빛깔을 냅니다. 마음이 꼬이면 혀도 꼬이고 마음이 풀리면 혀도 풀려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언어 위에 치료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름 부음 첫 번째 시간 신유. 오늘 우리는 신유, 이 치유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아주 영혼육의 질병이 확 고침받기를 원해요.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그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저를 통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어요. 여기도 고침받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으로 전인치유로 나타납니다. 이 시간 전인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여러분의 생각 위에, 여러분의 마음 위에, 여러분의 언어 위에 전인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전인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모든 병을 고침받고 많은 사람을 고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돼요. 지금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감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전야 주보혈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야 주보혈이 내 생각을 새롭게 하네 전야 주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시네 전야 주보혈이 내 입술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